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발달된 문명과 문화가 이제 이 첨단 사회 속에서 어디까지 끝이 도달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세상이 바꿔지고 변화될 줄 몰랐다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문명과 문화의 발달에 반비례해서 사람들의 정신은,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피폐해가고 무지해지고 어리석어져서 반드시 믿어야 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생의 떡과 영생수를 먹고 마셔야 하는데 영혼에 필요한 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선진국일수록 선진국의 대열에 앞장선 나라일수록 살려고 하는 삶의 의지와 반비례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유행하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온갖 폭력과 살인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의 생명을 파괴해서 단절시키는 이러한 모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한 개인을 탓하고 그들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아무리 살려고 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들이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했지만 그 꿈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의 현실 때문에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내리고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누가 이 문제를 풀고 누가 이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정치가들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구세주처럼 이 세상에 그 사람이 풀 수 없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하라고, 그것을 정교하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으로 말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그를 신뢰해서 뽑아줍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 정권을 잡고 그 권력을 소유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늘 허둥대는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바꾸기는 잘하는데 바꾸어서 뒤처리가 항상 깨끗이 않아가지고 항상 좋지 않은 정치의 역사, 흑역사를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 시대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은 과거나 오늘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빛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명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이 뭐냐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듯 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길을 찾게 만들어주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그들에게 답을 찾게 만들어주고 방황한 그들의 중심을 잡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탈되어서 만약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에게 둔다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삶에 목표를 두고 달려간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허무주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 끝은 비참함과 그리고 초라함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래도 나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야말로 이중인격을 가지고서 세상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이중인격자들이고 위선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에 빛을 비춘다고 하였던 이 복의 근원의 후손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에 빛이 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참비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어둠을 비춥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어둠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데도 막는다. 너는 지옥의 땔감인데 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내가 지금 만난 사람들 다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들고 있다고 현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충고를 하고 바른 말하면 자녀가 듣기 싫어하듯이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어둠을 비추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도록 지적을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마치 불을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참비신 주님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한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일시적으로 꺼진 것 같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뭐냐면 이 불의한 세계 속에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리가 널리 퍼져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고 저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도 들려지도록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나가는 증인들이 되어야겠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하신 말씀처럼 진정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눈이 떠져야 하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산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먹어보니 맛이 이러하더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더니 이러하더라. 그렇게 말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고 담대한 증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다 고인이 되었지만 15년 전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지성이라 불렸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세례받았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어령 씨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한 시대를 풍미한 학자이고 문화예술인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러하여금 우리 한국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도록 문화부 장관까지 시켰던 분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본인이 그에 대해서 대단한 발견하고 감격을 하고 기뻤으면 책을 썼겠어요. 그가 쓴 책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제목을 썼어요. 이효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되게 대단한 줄 알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서 읽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 기독교의 초보적인 그냥 하나님에 대한 묵상, 자신이 그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깨달음, 체험들을 쓴 것인데요. 기독교 신앙인들이라면 그게 그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입문에 들어가는 건데 그분의 세계에서는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썼기 때문에 그 책이 이름도 멋지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니까 굉장한 책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사보아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어찌됐든 그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연은 자신이 뭔가 그런 막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스스로 영접하고 그렇게 믿는 가운데 뭔 체험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외동딸, 무남동녀로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를 닮아서 똑똑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유명한 대학 교수라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었어요.
혼자 컸습니다. 혼자 크면서도 어찌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미국 같은 데서 거기에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단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보면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이혼을 합니다.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전 남편입니다.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암이 걸렸습니다. 갑상선 암이 걸렸고 자녀가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그 자녀는 그러니까 이효령 씨의 손자죠. 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그래서 그 손자가 자폐아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자라서 사랑받고 자랐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충격적인 것들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지금 그대로 유산되어 가지고 아이가 자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닥치는 그 집안의 재난들이 아무리 부모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출세해서 어디든지 가면은 대우받고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 축복들이 그 안정된 그 생활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아름답게 이어지느냐 그렇지 못해 가정이 그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갖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 이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도 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 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나긴 투병 생활을 통해서 그 갑상선 암을 완치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해서 그분이 다시 신학을 해서 목사가 그 딸이 목사가 되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해 나가는 그러한 선교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체험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통해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한 그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니 그 아버지를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버지에게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박사 학위를 10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자기 지식과 자주와 능력과 경험으로 가지고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죽어가는 자기 딸과 손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비해 오늘 그 딸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기적적인 고침을 받고 그가 인생의 그 거룩한 꿈을 행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조금씩 영적 세계에 대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는 딸에게 해줄 수 없는데 그 딸을 처음부터까지 다 돌봐주고 그를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에게 영생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의 소명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받아들인 그는 그의 영혼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이성을 넘어서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영성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길을 찾게 된 것이.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건물과 같은 것인데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구원하는 지식인데 그것이 성경이고 그 진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남은 생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생애로 살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몇 권의 책으로 배운 단순한 보편적 그런 지식과 자신의 뉴스나 다른 어떤 것들을 보면서 깨달은 그런 상식들이 전부인 것 같지.
지식과 이성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판단하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서 행한 모든 것이 항상 그게 바르게 되고 잘 되었느냐? 어때요? 사람이 다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한 것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다 어리석은 일이었고, 헛된 일이었고, 잘못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은 같이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떤 힘 또는 어떤 존재, 어떤 세력이 있어서 자기 운명이 거기에 의해서 이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어렴풋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하게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운명론으로 이야기하거나 숙명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세력,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세계인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4차원의 세계가 있고, 그 4차원의 세계를 더 넘어서 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신적 세계,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식과 재주와 능력으로 그 경험의 터들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낭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영원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외쳐서 듣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이는 사람이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자의 삶을 살고 외치면 그것은 내가 그걸로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그러지만은요,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냐? 제3위의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사신 것 같이 이제는 승천인 그리스도가 그의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적으로 동행하시고 그 안에 내주 교통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과 함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오늘 성경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우리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행복해 했지만은 문제는 이 육신이 아무리 배가 부른다 해서 영혼까지 배가 부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영혼의 속 사람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내 말은 주님께서 너에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말씀이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영혼에 만족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으신 그의 성령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생명수가 돼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 세속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져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뭔가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자기의 행복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잘못된 환상을 꿈꾸지만은 세상은 그 사람들이 꾀대로 그 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꿈들은 마치 잠을 깨고 나면 다 꿈이었고 말았듯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 부딪히면요 다 이런 것들이 헛되고 헛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성도의 영혼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것에 대한 인생의 날의 길을 계산해 가면서 그 짧은 인생의 날 주어진 시간 한계 안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청명 줘서 기억력이 있을 때 그때 최선을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절정이 올라야 돼요. 엘리야처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예수님 당대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영혼의 거목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서서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을 호령하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지자처럼 증거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참빛인 주님께로 이끄는 어느 세상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세상에 못된 가치관이 딱 몸에 배었어요. 못되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별로 그렇게 영악하게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 빨리 알 필요도 없는 것들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다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돈 많아야, 출세해야,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야, 권력을 잡아야,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꿈을 이루어가는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이게 세속주의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인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이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력적인 것인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출세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종교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길을 열어준 예수님까지 딱 한 번만 팔아먹어야겠다고 팔았던 가룟유다가 마귀에게 속았던 걸 나중에 깨닫고는 얼마나 비참해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배신자를 처단한다고 누가 와서 안두희처럼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처럼 그를 갖다가 암살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했어요. 현대인들이 바로 이 가룟유다처럼 영악하게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그 가치관, 세속적인 인본주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그 하나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신본주의자들이 돼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고 민족적으로 세계로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쓰임받게 만드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너희가 부유화해주고 성공해도 거기에 뒤돌아서 치심하지 말라. 치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쪽으로 치우친다 이 말이에요.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 부모들도요. 자녀들이 지금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하니까
이번 주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요, 딱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할 수 없다. 이번 주만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잘해라. 이상한 논리로 만들어가지고는 딱 아이들에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영악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한 번만, 다음에, 이번 한 번 먹을 다음에. 그러나 성경 뭐냐면, 오늘에 성공해야 한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성공하지 못한다. 주님은 항상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오늘, today. 오늘 성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고 깨어있어야 하고, 그런 깨어있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성과 영역이 있어야 돼요. 축적되어 있는 영성과 영역이 없으면 분별력이 안 와요. 알면서도 선을 하며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예수 믿어도 하나님마다 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핑계는 누구한테 핑계대요? 철부지 애기처럼. 지가 넘어져 놓고 엄마 탓이야. 그러듯이 자기가 넘어져 놓고는 맨날 예수 믿어도 좋은 것 없더라. 교회 다니도 뭐가 응답도 안 되더라. 별 이상한 말들 다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선진들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수 없는 어리석음의 반복을 하였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명령한 그 주님의 지상 명령 그 이후에는 주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기도하라니까 그 맨날 졸기조하고 기도 안 하던 그 좋지 못한 습관이 몸에 배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미 승천해서 그들 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렇게 주께서 머물러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듯이 그들이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임재, 성령의 임재와 함께 각각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 입에서 불의 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그게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각각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자신있게 자기의 언어로 증거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물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은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선지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게 되니까 그 능력 있는 복음이 듣는 무리들마다 회심을 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2000년 전에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의 이 시대 우리의 삶에도 재현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조직과 구조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로 사회 문제로 풀어갈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보혜사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그러한 지상 명령의 그 플랜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확산되어 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해 가서 나중에 흩어지는 그 기독교인들이 저 이방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부흥한 그 일꾼들이 이제는 유럽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죠. 땅 끝까지. 당대의 세계의 끝을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하더니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둘밖에 없는데 이 두 자녀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명을 줘야 하는데 그의 소명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강단에 말씀을 선포하고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생활해 가면서 그들을 돌보라고 그러니까요. 그들은 그들이 머무른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를 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직장 선교사 또 그 지역의 선교사를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성을 흐트러지지 말라고 늘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주일날 밤 또는 월요일 아침에 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 통화하면요. 그 짧은 시간에 뭐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얼굴 보면 됐어요. 건강하구나.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점검하냐면요. 오늘 예배는 어디서 드렸는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고, 손자, 손녀한테 묻지만은요, 사실 자기 엄마, 아빠 들으란 말이에요. 책임감 있게 믿음을 대를 이어서 잘 이어가는가 검토하는 거예요. 이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요, 청명해가지고 줄줄줄줄 막 노래를 부르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잘하더니, 이 TV, 뭐 저기 밖에서 친구들 모이고 저기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다니니까 이제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말씀이 뭐였는가 빨리 기억을 못하고 지금 한참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힌트를 살짝 줘야 그때도 생각나가지고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항상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알고 서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서 항상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 영적 진단을 내리고 의사가 처방하듯이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뽑아서 전해주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사명인 줄 알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머지는 밥 먹게 하세요. 살게 하고 사업 되게 하고 직장 돌아가게 하고 다 되게 해요. 여러분 아니라도 세상은 돌아가고 직장도 돌아가고 다 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보낸 목적이 무언가를 항상 생각하고 이 영혼의 최우선수, 영혼권의 최우선수 돌아. 근데 문제는 내가 영성과 영력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왜 말씀만 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축적된 영성과 영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외적으로 가진 것은 많은데요. 영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기형적으로 되어서 힘을 못 써요. 영성과 영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이 영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와서 나타날 때까지 오늘 우리는 영성과 영력이 충만해서 입을 열면 그 복음의 땅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오늘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권능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사랑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